자, 우리는 이제부터 연말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떤 성경책보다도 오해도 많고 또 억측도 있고 또 오용도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신앙의 많은 다른 책들과 같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보냈을까요? 예? 요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근동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억울하지만 반모섬에 잡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바로 소아시아에 그 목회하였던 7 교회들에게 변해였던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소아시아 7 교회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와 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어찌할 바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면서 또한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끝까지 견디자 승리하자라고 하시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기 말에 뭐 말셀론자들이나 잘못된 말셀론자들이나 아니면 또 뭐 이단들을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알아서 이걸 자기들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풀어주는 뭐 암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가 같이 그 말씀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이제 내용이 1장에서 소두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편지 형식 속에서 누구에게 왜 보내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대상이 되었던 7 교회들에게 2장부터 3장까지 하나하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깃들어져 있지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게 정말 뭐 잘했으면 칭찬도 하지만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꾸중도 하죠. 다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2 교회가 있는데 서모나 교회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초대교회도 바라고도 원하건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사람이 보기에 야, 저 교회 멋있다, 뭐 프로그램 대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칭찬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는가? 8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보면은요, 빌라델피 교회에게 정말 주셨던 귀한 복음의 말씀은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의 칭찬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인데요. 문은 왜 필요하죠? 문은 개폐 장치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닫아버릴까요? 나쁜 사람, 막 적이나 도둑이나 아니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문을 닫아버리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둘까요? 좋은 사람, 반가운 사람, 고마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아예 열어놓는 거. 어떤 사람은 아예 열어놓을까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 귀한 손님이 오시면 문을 열어놓고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열린 문을 그대로 두겠다, 열려서 내가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죠.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 귀하고 너희를 너 정말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면 정말 내가 환영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열어두시고 어떤 사람은 닫아 놓으시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뭐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도 다 열린다. 그렇죠? 차별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열어줄까요? 왜 안 열릴까요? 안 구하니까, 찾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교회가 바로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 바로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문을 열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고 싶은데, 이 라우디아 성도들은 뭐야?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하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위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교회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저를 찾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추수감사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 은혜, 여기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거 있는데, 뭘 더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 다 까먹으셨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아유 그것보다는요 내 물질이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지, 너희들에게는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을게 라고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두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죠.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의 문이 열려야겠죠.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취업을 하면 취업의 문이 열려야겠고요. 또 아니면 결혼하고 결혼의 문이 열려야 되겠고, 또 퇴의 문도 열려야 되겠고,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가운데 번창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건강의 문이 열려야겠지만, 그러나 가장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뭐예요? 어떤 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내가 너희를 너무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어놓으라 라고 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을까? 그냥 된 건 아니겠죠.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작지만 큰 믿음의 사람에게 열어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너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였죠. 규모도 작고요, 성도 수도 작고요, 또 뭐 능력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는, 어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별 이렇게 품 없는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 어떨까요? 그럴 수 있는 교회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스스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또 옆에서도 그렇게, 특별히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능력도 없지, 교회도 작지, 숫자도 없지, 초라한 사람들만 모였지, 너희 가운데 자랑할 만한 사람 어디 있어? 야,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나니까 못 먹인 죽어. 계속 그런 초라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작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외모를 보지 않죠. 우리의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사람들을 보기에는 야, 네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뭘 볼품이 있겠어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고 건물을 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얼마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성도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신앙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이왕이면 권사님이더라도 집사님이더라도 저 큰 교회에서 그 넉넉한 곳에서 권사 취임 받은 것보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말씀 그리고 같이 섬기면서 하신 권사님들을 더 크게 보실 것 같습니다. 확신이 드십니까? 아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훨씬 더 귀하신 권사님들입니다. 귀한 집사님들입니다. 귀한 우리 학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씁쓸한 게 뭐냐면,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해,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작아지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하는 이렇게 모습도 작아지면 이것만큼 애석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못지않게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 되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진심으로 더 다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 탓하지 마시고 조건 탓하지 마시고 능력 타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해서 나는 학식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나는 환경이 나빠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환경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정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이고 우리가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런 부분 뒤에도 보겠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보면 얼마나 좀 작습니까?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도 움츠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갔어요. 무엇을 붙들면서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이제 남겨진 것 없는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가진 것도 없지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이거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크다는 소리는 못 듣을지라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정말 그 이름 붙들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소문은 들어야겠죠. 할렐루야. 더 귀하게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의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또 이번에 그렇게 말라이에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실까요?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요 예수님의 권세는 많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린 문을 두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을 이렇게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졌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험할 때가 있지만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경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0년대에 네로 박해가 있었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90년대인데 바로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네로 황제도 힘들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더 극심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 군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은 믿는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큰 이런 처형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갖가지 조롱을 받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동물의 가죽에 쌓여서 개들에게 찢기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나 또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들은 밤을 밝히는 불빛이 되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계속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너 모른다 하면은 사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당시에는 뒤에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 세라고 하는 세금만 내면 이 면케됩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원래 유대인 세를 유대 지형에 있는 자들에게만 걷어야 되는데 세금 충당을 위해서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거 세금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피테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일부 중에 그렇게 사용하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그렇게 우상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놈들이 세금도 안 내? 그러니까 더 극심한 박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아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따로 두지 않았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역경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장에 보면은 정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석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삶에 여러 가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뭐 바람이 불고 뭐 부딪히면서 막 우리를 흔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반석 위에 지어진 믿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알겠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그 터입니다. 원래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막 건물이 흔들려도 다 무너져도 뭐는 안 무너져요? 기둥은 안 무너져요. 그리고 그 기둥이 튼튼할 때만이 건물이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기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과 같은 존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기둥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물론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라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충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거야. 네. 우리는 별로 배운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시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 가십시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초대교회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더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귀하도다, 참 귀하도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두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바라보십니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미련하고 참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숫자도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가진 것과 우리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향하여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은 말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핑계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작다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크다 귀하다 너희에게 정말 열린 문을 내게 주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루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